나중에는 이제 하나님의 군대들을 다 하나님께서 소집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들을. 전 세계 지금 준비시키고 있잖아요. 진짜로 하나님은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자기 지금 환경에 그냥 자기 하나 관리도 못해갖고 절절절절 매는 거, 자기 환경, 이거 중보자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중보자가 아니에요. 이제 정말 달라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안심하고 여러분들을 들어서 함께 하시지. 항상 변덕스러워서 속에서 그냥 뒤치락 하면 언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겠습니까? 하나님 못 믿어서 못 써요. 못 믿어서 능력을 못 줘.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를 신뢰해야 능력을 줘서 쓰세요. 그런데 어때요? 조금 준비시키려고 하면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진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게도 연단 이것이 정말 이제 마지막 끝에 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 보세요. 여기 시편 37편에 완전한 자의 때를 아시고 나를 아시고 악인들의 나를 아세요. 하나님께서. 알겠죠? 그 날이 오면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완전한 자, 의인, 완전한 자는 온전한 자는 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볼 때는 흠이 있어 보이겠죠. 그러나 노화를 봤을 때 인간적으로 볼 때는 흠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완전하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다고 그랬습니까? 온전히 순종하더라. 아브라함도 흠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자기 아내도 겁이 나니까 아내를 어떻게 해요? 누이라고 해서 아내를 팔은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라 그랬어요? 친구라 그랬어요. 벗이라 그랬어요. 네. 이 시대에 저를 볼 때 흠이 많잖아요. 사람이 볼 때는 부족한 점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떻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은 한 가지만 잘해서 되는 줄 알아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 볼 때 보세요. 다 있잖아요. 성품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게 성품이에요. 성품. 그렇죠? 네. 그래서 보세요. 왕의 기름을 받은 사람, 제사장,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런 그 기름 부음들이 다 이렇게 각 사람에게 사람마다 다 다르게 있어요. 구약에서도 선지자의 영이 가난한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왕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있고 제사장의 기름 부음이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지금 마지막 때에는 지금은 어떤 걸 다 받아야 돼요? 세 가지 다 받아야 완전해요. 네, 누구에게 주겠습니까? 진짜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에게 줘요. 자기는 없고. 우리는 지금 회개해야 됩니다. 절대로 있죠. 죄와 가지고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는데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요. 이럴 때에 하나님이 오세요. 도둑같이 오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징계의 목적이 구원하기 위해서, 회개해서 돌이켜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진짜로 하나님께서 지금 회개하라 이제 내가 가겠다 그렇게도 외쳤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회개치 않는다고 한다면 그때는 누구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악인들은 끊임없이 의인들을 죽이기를 깨하고 저들이 해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보면서 비웃는다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그들의 이제 심판이 다가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한테도 말씀하기를 이제 기뻐하고 더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해져 있으니까. 악인에 대한 심판은 정해져 있어요. 근데 지금 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왜 안 이루어지는 것처럼 사람들에게는 보여지는가? 그렇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매일매일 다가오고 계세요. 때가
너무너무 이렇게 가까워 오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 죄에 대해서 무방비 상태에 있어요. 하나님은 회개하라고 그러는데 죄에 대해서 너무 무방비 상태에 있어요. 네, 하나님 앞에 제가 악인을 완전히 하나님 법정에 세우십시오. 하나님의 법은 공의의 법, 정의의 법입니다. 세상 법하고는 달라요. 세상 법은 힘있고 돈 있는 사람들이 승리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죄인은 심판을 합니다. 의인에게는 하나님께서 보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법정에 악인들을 세워주십시오.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알겠어요? 예. 우리는 심는 대로 거두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동기와 모든 것을 살피세요. 모든 것을 다 보십니다. 모든 것을 다 보세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계시니까 저는 누구보다도 여유로워요. 저는 속에서는 감사하고 기뻐요. 왜요? 하나님이 계셔서. 악인들을 심판하는 날이 와요. 예. 그렇게 힘가졌다고 가난하고 또 힘없는 자들을 짓밟는 저들을 하나님께서 손볼 때가 온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철저하게 제게 붙여준 영혼들 다 천국 갈 수 있도록 예수님에게 붙여준 영혼들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아버지께로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소원을 두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똑같이 예수님이 기도하신 거 저도 기도합니다. 제가 그래서 제게 주어진 모든 고난을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또한 저 멸망으로 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고통받는 영혼들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장 가지고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물을 가지고 그렇게 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중요한 게 없어요. 알겠습니까? 중요한 거는 곧 하나님과 우리 사이, 하나님과 나 사이, 여러분 사이, 하나님과 관계를 정말 맺어서 다 누구나 다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각자 안의 것을 들여다보세요. 누구를 얘기하지 말고 나부터. 내가 준비 안 되면 큰일 나요. 알겠습니까? 구원은 각자예요. 구원은 각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나와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이 목사도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완전한 관계를 이루고 그래서 그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말씀을 그 입에 담아서 선포케 해서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또 변화되어서 그 사람이 또 준비되는 거예요. 내가 준비가 안 돼버리면 누구도 준비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은 진짜 누구나 할 것 없이 어린아이부터 정말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각자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어야 돼요.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하면 각자 내 것으로 받으세요. 내 것으로 받으세요. 하나님, 진짜 아직도 내 안에 욕심이 있고 거짓말이 있고 내 입에 거짓말이 아직도 있고 내 안에 욕심이 있고 욕심이 잉태하여서 죄가 된다고 그랬는데 죄를 낳는다고 그랬어요. 욕심 때문에. 근데 여러분 안에 욕심이 아직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이제는 정말 숨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오시는 그날에 밝게 완전히 이렇게 들여다 보이는 걸. 하나님은 너무나 빛이 강해서 그냥 한 번에 그냥 태아에서부터 아마 태어나기 전서부터 완전히 우리의 삶이 딱 드러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면 우리가 죄를 이 육을 가지고 있으면서는 끊임없이 눈으로도 보는 눈으로 죄짓고 듣는 귀로 죄짓고 말하는 것으로 손으로 하는 것 삶을 통해서
계속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예, 지어요. 근데 그것을 지금은 이제 정리할 때라는 거예요.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반복해서 이제는 그것을 멈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히 돌이키라고 그러지 그냥 적당히 돌이켜서 이래 갔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이제는 생명을 걸을 때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생명을 내놓으세요. 이 땅의 것 가지고 연연하지 말고 이 땅의 것 연연하다가는 결국은 저 영원한 불 속에 떨어져요. 알겠습니까? 이게 제 말이 아니에요. 제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정말 귀담아 들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설교 들을 때는 그렇게 해야지 하는데 또 가서는 또 이 머리로 굴려. 있죠? 하나님은 이 머리를 딱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 사망이고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이 생각을 머리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 진짜 아무리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이 생각 자기 생각대로 계속 머리로 굴리면 절대로 하나님 영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과 연합할 수가 없어요. 오직 그냥 하나님과 하나 돼야 돼요. 제가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제가 설교할 때 제일 안타까워하고 하는 사람들이 어때요? 그렇게 돼요. 우리가 인간이 도와줄 수 있는 범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를 줘서 이렇게 주의 종을 통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왜 굳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가느냐고요. 이제 그 날이 끝이 온다는 거예요. 내가 불순종한 결과에 대해서는 정말 끔찍한 날을 당하게 된다고요. 근데 아직도 죄를 더 성경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까? 마지막 때에는 거짓말쟁이들은 더 거짓말한다고 그랬어요. 더 속임을 당하는 거예요. 의인들은 더 의로워진다고 그랬어요. 알겠어요? 이게 중간이 없어요. 회색지대가 더 악해요. 그러니까 빛이든가 어둠이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께 속할 것인가 땅에 속할 것인가 마귀에게 속할 것인가 혼에 속할 것인가 완전히 갈라집니다. 완전히 갈라져요. 적당히 네. 절대로 있죠. 적당히 편하게 내가 천국 가려고 한다면 그것은 미혹이에요. 속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라. 죽으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죄에서 돌이켜 세례를 받으라. 그래서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지 아니하면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내 육은 죽고 영으로 살아나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여기 계시록 11장에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풀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거지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지 육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육으로 살면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알겠습니까? 네. 제발 말씀을 딱 주면 거기에 순종해서 쫙 가시기 바랍니다. 자꾸 내 생각으로 이렇게 누구 말 듣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을 딱 주면 그냥 밀고 나가세요. 안 그러면 나중에 진짜 어떤 환경이 딱 부딪히면 공황 상태에 빠져요. 내가 어떻게 할까? 그때는 누구한테 물을래요? 지금 하나님 앞에 묻는 훈련이 안 되면 그때 가서 누구한테 물으려냐고. 공황 상태에 빠져요. 결국은 뭐예요? 자기의 그 틀 있죠. 딱 그걸 세워놓고 절대로 있죠. 하나님의 예수님이 여기 오셨다고 그래도 안 해요. 내가 할 거는 하겠습니다. 그래요. 사람이라는 것은 사람은 육신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하고는 영원히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는 영원히 함께 하지 않겠다. 그는 육신이 되었다. 육신이 되었다. 육신은 뭐예요? 육신은 땅에서 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자는 육신에 속한 거예요. 땅에서 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일을 말하고,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부터 나신 자는 만물 위에 계셔서 위로부터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따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그분이 한량없이 그분에게 성령을 부어주기 때문에.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지 않으면 저는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까? 육은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육이 자꾸 자기라는 자아가 자기를 속여요. 굉장히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자기가 잘난 것처럼, 이렇게 남보다 더 나은 것처럼, 자기가 이렇게 무엇을 해서 할 것처럼 그렇게 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교만한 자는 내가 내쳐버린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 하나님을 소망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 신뢰하지 않는 자는 땅에서 끊어질 것이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대요. 오직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께, 그런 자가 하나님, 겸손한 자요, 온유한 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이렇게 순종해서 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주님께 복을 받는 자와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자, 두 사람이, 두 부류가 딱 갈라집니다. 알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고 땅의 것으로 살아가는데, 소망하는데, 그것은 그의 마침은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의 마침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계시록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않으면 절대로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살아갈 수 없습니다. 보세요. 11장에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42달이면 몇 년입니까? 3년 반. 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의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아멘. 두 증인 사명에 받았다고 한다면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이 나와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나옵니까? 두 증인이라고 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7절에도 뭡니까? 거룩하신 자의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있어. 반드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만 됩니다. 알겠어요? 여기 보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래서 28절에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알겠습니까? 네.
거룩하신 자의 기름 부음, 성령이 우리 안에 반드시 거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는 무슨 말씀이냐면, 이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이로부터 나신 자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알겠습니까? 이로부터 오신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이거 뭐예요? 하늘에 속한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땅에 속한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뭐라고 합니까?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땅에 속한 자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알겠습니까? 땅에 속한 자는 욕심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예. 땅에 속한 것을 말한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는데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봐요. 받는다고 하면 봐요.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신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참되시다는 것을, 진리시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예수님께서 위로부터 오셨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나는 내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보내셨다.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셨는데 하나님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서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살아있는 떡이다.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봐요.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 하나님께로부터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한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천으니라. 영적인 사람이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참되시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왜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매 순간 기도할 때마다 이 성령을 부어주세요.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도 영이시기 때문에 생명을 살리는, 지금 이 속에서 굉장히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표현하는 것은 불로 표현하세요. 저에게는. 여러분에게는 무엇으로 표현하십니까? 지금 기름 부음으로, 불로, 생수로 이렇게 아마 느껴질 거예요. 여러분들이 육에서 깨어나서 영으로 들어간 사람은 영으로 들어간 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이로부터 주시는 말씀이 내게 완전히 생명이 되어서 흐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을 수술하고 아프기도 하고, 통증을 느낄 수도 있고, 굉장히 뜨겁게 너무나 평강이 흐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말씀을 듣고 순종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도의 소원을 주고 삶에서 어떤 메시지를 줘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속으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아뢰요. 하나님과 대화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이루세요. 지금 여기에서 여기 몇 사람은 그걸 체험하고 갈 거예요. 이것은 누구도 몰라요. 그러나 나와 그 체험된 사람은 알아요. 근데 그것이 이제 더 이렇게 환경 속에 나타나게 돼요. 처음에는 자기와 하나님 사이만 메시지를 오고 가고 하면서 환경에서 역사하는 것이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온전한 자의 날이 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자의 그 의인들의 기업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근데 악인들의 기업은 끊어져요. 그래서 악인들의 날이 오는 것을 보시며 하나님께서는 그 악인들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온갖 괴계를 다 부리지만 그 날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고 비웃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의인들을 악인의 손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넘어질 때 악인들은 악인들의 팔은 부러지지만 의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으로 붙잡아 준다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확실하고 명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준비시키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뒤치락뒤치락 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진짜 죽느냐 사느냐 기로에 있는 거지. 지금 이제 적당히 신앙생활 하는 거 이제 그것을 버리세요. 진짜로 환경 속에서 악인이 끊어진 것을 확실히 보게 된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악인의 편에 있겠습니까? 하나님 편에 있겠습니까? 여기에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하고 순종하지 않는 거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입에서 거짓말을 제하라고 마귀의 일을 버리라는 거예요. 마귀의 자식으로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죄의 종노릇하면서 살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죄의 종은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종은 절대 집에 거할 수 없대요. 아들은 영원히 집에 거한다. 그런데 집에 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자유케 되리라. 자유인만이 아버지 집에 영원히 함께 살 수 있습니다. 죄를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상속자로 그들을 이기는 자를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겠다는 거예요. 생명수 샘물 대신 그 샘물을 상속하겠다는 거예요. 누구십니까?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대신 우리의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인 우리 하나님과 우리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으면 우리 속에는 생명이 없다고 했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면 영생을 보지 못한다. 생명을 얻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만 그 위에 임한다. 하나님의 심판, 징계가 있다는 것을 그렇게 매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가 말씀을 버리면 절대로 아니 됩니다. 알겠습니까? 우리는 목숨 걸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돼야 돼요. 지킬 때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케 되어서 우리 목숨을 걸고라도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들이 그렇게 사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한테 들어가서 그 사랑이 들어가서 여러분 속에서 타오르지 않습니까? 뜨겁지 않으세요? 진짜 이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도 중요하구나를 알면은 다 어떤 것도 다 포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복을 주시는 것 같아요. 예. 자, 여기에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마지막 때에는 한량없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계속해서 성령이 부음받아야 돼요. 근데 성령이 부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돼야 됩니까?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아멘.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아멘.
또 3장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회개하고 돌이켜.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아멘. 반드시 영원부터 계신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을 받고 죄 용서를 받아야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죄를 가지고는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라.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아멘.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새롭게 되는 날, 기쁜 날, 주 앞으로부터 유쾌한 날이 우리에게로 온다는 거예요. 또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을 때 우리 천국으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기쁜 날이 올 뿐만 아니라 유쾌한 날이 올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시겠다고 약속입니다. 근데 우리가 죄를 끊임없이 육체와 함께, 육체는 죄입니다. 육신 자체가 죄예요. 마귀가 잡고 있기 때문에 육신에게서는 선한 것이 나올 것이 없습니다. 육신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육신대로 살았다고 하면 반드시 네 육신대로 살았냐, 육신을 따라 살았냐, 네 육신에게서는 썩어질 것만 나올 것이다. 내 성령을 따라 살았냐, 영을 따라 살았냐, 영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이 다 피할 길이 없어요. 어떤 경우도 우리가 변명하고 어떤 것을 해서 구원받을 거라고 마귀가 속이는 자기 안에 있는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데 절대로 속임받으면 안 돼요. 자기는 뭐예요? 마귀가 잡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거짓말쟁이라는 거, 거짓말쟁이. 살인자요, 욕심보요, 거짓말쟁이요. 진리는 없고 그래서 진리 편에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고 마귀 편에 서서 마귀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신랄하게 이렇게 말씀으로 그렇게 비춰주는데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는데도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할래요? 전부 다 있죠. 자기가 대단한 줄 알아요. 자기가 무슨 응답이 대단한 줄 알아요. 자기 응답이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대단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지. 영생을 주시는 거고 모든 천국을 유산으로 주는 거지.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는 선한 것이 없어요. 저는 선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내가 앞서갔다고 한다면 일을 다 그르쳐요. 그리고 곤란을 겪어요. 사람이 볼 때는 정말 하찮은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물어서 하면 완전해요. 완전해요. 저는 절대로 제가 앞서가서 실수하고 싶지 않아요. 또 내가 앞서가서 하나님의 일을 꼬이게 하고 그르치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이 볼 때는 멍청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저에서 선한 것이 뭐 나올 수 있는가 하겠지만 저는 하나님의 길을 따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요. 절대로 사람의 눈치 보지 않고 전 그냥 목숨 내놨습니다. 두려울 게 뭐 있겠습니까? 죽으면 천국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렇게 신뢰하는데 신뢰하는 사람을 내팽개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정말 신뢰하고 목숨 걸고 따르는데 하나님은 신이세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고 정의 하나님이세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말씀을 주셨다고 한다면 절대 변개치 않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런 하나님이 자기 자녀가 참 목숨 걸고 나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세요. 다 던졌는데 하나님께서 버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정의를 사랑하고 불의를 미워한다.
정의를 사랑한대요. 정의를 사랑한대요. 불의를 미워한대요. 그래서 나 하나님 너무너무 좋아요. 알겠습니까? 사람은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하지만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요, 공평하신 하나님, 진리 하나님이신, 참이신 하나님, 거짓 없는 진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겸손하신 하나님.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냥 무조건 자랑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지 않으니까. 내가 실수해서 잘못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개하지 않으니까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실수했다가도 빨리 하나님 그 말씀을 딱 붙들고 다시 발떡 일어나서 간다면 실수함이 없으니까. 그게 온전함이니까. 제 몸도 있죠. 아픈 것도 하나님이 고쳐주는 것은 완벽해요. 하나님이 고쳐주면 완벽해요. 신실하신 하나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는다고 한다면 놀랍게 역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때에 죄를 떠나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육을 떠나야 됩니다. 육에서 영으로 들어가야 돼요. 제발 좀 부탁합니다. 제발 이 머리로 살지 말고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요, 다 살리는 길이에요. 그 길만이 평화의 길이요, 평강의 길이요, 안전한 길이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 그 주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고 선을 행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저는 다 버려도 진짜 저에게 어떤 고통이 온다고 해도 난 정말 행복해요. 감사해요. 근데 악에 대해서는 분노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잠을 이렇게 푹 자지를 못하고 계속 자면서도 있죠. 일식만 있다면 하나님, 진짜 이 나라를, 우리 악은 소멸시켜 주시고 정말 이 땅이 완전하게 새롭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안전하고 평안하다고 해서 평안할 것 같습니까? 우리가 잠잠히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목숨 걸고 기도를 하든 정말 외쳐서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불의를 미워해야 돼요. 불의는 미워하고 정의는 사랑해야죠. 외쳐야죠. 우리 대한민국 전 세계에서 진짜 천국이에요. 천국.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자원이 있어요, 없어요? 자원 없어요.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니까 방자이행하면서 하나님의 가슴에 피눈물 이렇게. 쟤는요 막 얼마나 욕을 해. 악에 대해서는 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분노한다니까요. 자기 가족들을 다 지옥으로 보내는데 가만히 있어요? 이 땅의 불륜관계들, 가정이 전부 다 타락하게 만들고 자식들까지, 자식들도 쉽게 돈 벌려고 성을 팔아서 예지에 걸리고, 이 세상이 지금 이렇게 살만한 세상입니까? 이것은 완전히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하늘을 진동시키고 땅을 진동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지각 변동을 일으켜 주십시오.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악인들은 땅에서 끊어진다고 하고 의인들은 영영이 땅을 차지하리라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건재하게 완전히 새롭게 해 주십시오. 가정마다 회복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다 가정들이 깨어져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의 가정 깨어지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인데 사기꾼들, 거짓말쟁이들, 마귀의 일들을 이 땅에서 완전히 제거하시기를 소원을 두고 기도해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공의와 정의의 나라,
깨끗한 나라 되도록 다 회복이 돼야지 않겠습니까? 부모와 자녀 간에, 부부가 깨졌는데 부모와 자녀 사이가 온전하겠습니까? 마귀는 어떻게 하며 가정을 깨려고 하는데, 근데 기독교인들이 거기에 다 말려 들어가. 교회가 망가져서 세상이 이렇게 망가진 거예요. 교회만 빛이 보세요. 그러면 세상을 경영합니다. 우리 자신이 거룩해져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정말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악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제 빛이 되게 해주세요. 이 체명나는 혈과 육은 흔적도 없이 하나님 다 소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 자신이 오셔서 빛으로 세상을 비추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 주십시오. 각 사람이 그래야 돼요.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갑니까? 정말 우리가 깨끗하게, 진짜 소원이, 진짜 하나님 내가 실수로 잘 몰라서 무지해서 죄는 지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절대로 하나님과 연합돼서 빛 가운데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빛 가운데서 계속 우리가 마음을, 정말 생명을 걸고 진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탐욕, 우상 숭배를 다 버려야 됩니다. 이기적이고 욕망, 세상 욕망을 완전히 깨트려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이제는 버려야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선택해야 돼요. 이 선택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분명하게 선택해야 됩니다. 이제는 때가 정말로 가까이 왔어요. 제가 이렇게 외치는 것이 왜 외치는지 아십니까? 사망이 문 앞에 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망이 문 앞에 와 있습니다. 지금 죽으면, 준비되지 않으면 지옥이에요. 사망이 문 앞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예쳤는데 이것이 언제 이루어지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우리 가족들에게나 우리 가까이에서 일어나면 안 돼요. 저 원수들에게서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악인이 심판받을 때 의인이 함께 고통받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더 거룩하셔서 이 땅에 악이 제거될 수 있도록 해야 되죠.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스스로가 회복이 되어 일어나야 돼요. 회복하십시다. 정말 죄를 멀리 하십시다. 세상 것 아무리 쾌락적이고 자극적이고 정말 지금은 멋스럽게 보이고 즐겁지만 한순간이에요. 그러나 고통은 영원합니다. 오늘 설교한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하십니다. 의인과 악인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으로 승리하고 또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이 대한민국은 주의 이름으로 세우셨고 또한 아버지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주의 이름이 빛나시고 전 열방 가운데 주의 이름을 빛내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수많은 민족 가운데 이 한국을 기억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종이 눈물겹게 기도했던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을 무너뜨려고 하는 모든 권세들이 완전히 무너지며 오직 주의 이름으로 이 대한민국은 건재할지어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은 건재할지어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진리와 공의와 겸손으로 이 나라는 예수의 이름으로 굳건히 설지어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모든 악은 밟습니다. 내 발에 재같이 거리의 진흙같이 밟힐지어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여, 악인은 끊어질지어다. 악인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악인이 끊어지는 것을 똑똑히 보게 될지어다. 내 아버지 의인들이여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의 용사들이여 일어날지어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은 건재할지어다.
하나님은 정의를 사랑하시며 불의를 미워하시는 우리 하나님, 성도를 버리지 않으시고 영원히 그 성도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여, 내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 악인들은 반드시 끊어짐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건재하여 영영한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옳다 인정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팔로 완전히 붙드셔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남과 북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주 예수의 이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지어다. 모든 이 땅의 거짓쟁이들은 무너질지어다. 모든 불륜관계들은 다 폭로되며 무너질지어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에 탐심 우상 숭배에 교만한 자들, 이 땅의 모든 사악함은 하나님의 불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태우시고 거룩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 안에서부터 정결하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사 주님이 자정하시옵소서. 주님이 왕 되시옵소서. 주님이 통치자여 다스리며 공의와 정의로 굳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리며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